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9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6장 15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지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우며 힘과 위로가 되어서 험한 세상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니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환자랑 감추시고 주 은혜만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 있던 교회 이름이 기드온 교회였습니다. 기드온 교회, 흔하지는 않은 이름이잖아요. 교회 이름으로는 흔하지는 않은 이름인데, 그래서 늘 궁금증을 갖고 있었죠.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러다가 부대 내 작전 장교님께서 집사님이셔서 그분께서 이제 기드온 교회의 장명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이 우리 부대원들이 이 기드온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용맹함을 두루 갖추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두루 갖추어서 그런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병사들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기드온 교회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면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그 300명이라는 작은 인원으로 물리친 위대한 전략가 기드온,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용맹하게 용맹하게 나섰던 그 300용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자는 스파르타, 이 전설적인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스파르타 최고의 전사인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맞서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의 성경판이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아니냐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런 분위기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기드온을 절대로 멋지고 위대하고 용맹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인지, 얼마나 의심이 많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드러내서 자꾸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7년째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래서 파종하는 작물마다 맨날 약탈하여 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드온에게 전하려고 찾아갔는데, 기드온은 그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땅을 파서 바닥과 벽에 돌을 깔아서 그렇게 만든 움푹 파인 틀을 말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생긴 곳에 이제 포도를 담아서 발로 밟아서 즙을 내서 즙을 따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용도가 포도주 틀입니다. 그런데 밀타작이란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고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타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려면 이 바람이 막혀서 이거 적절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타작은 타작마당에서 해야죠. 기드온은 지금 추수한 밀을 이렇게 쌓아놓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은 100이면 100 미디안 그 병사들에게 약탈당할 것이 뻔하니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어서 몸을 감추고 밀 그 모든 곡식단을 다 감춰두고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너 기드온이 가서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기드온이 무척 망설입니다. 아니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집안, 오늘 본문이죠. 나같이 그 별 볼 일 없는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고 약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런 큰 일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저 대군과 맞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을 끈질기게 설득하시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총 3번의 표적을 구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양털 표적이 그 중에 하나이죠. 타작마당에 양털을 널어두고서 내일 아침에 양털만 젓고 나머지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도 또다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행하여 주시죠.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그 전쟁을 내가 일구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쓰겠다. 증거를 계속해서 보이시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유약한지를 직접적으로 언급까지 하는데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시기 전에 먼저 기드온 너의 집에 있는 우상을 좀 타파하라. 너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제단, 또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아세라 목상을 다 헐고 깨부수라. 그거 다 깨부수고 그 깨부순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라고 명하시는데 기드온은 그 일을 이렇게 행합니다.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방해할까봐,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 해코지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인지, 그가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계속해서 부각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기드온의 작고 못나고 약한 모습을 들춰내서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알기론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구국의 영웅이고 위대한 지도자들일 텐데 기드온이 겁쟁이란 것을 자꾸 드러내서는 지금 성경이 뭘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 흠잡아서 뭐 어쩌자는 것인가? 성경은 이 기드온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것을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드온만 작은 자가 아니었죠. 함께한 300용사도 작은 수였습니다. 처음 모집할 때 3만 명 넘게 모였는데 그 3만 명 넘게 모인 그 군사도 미디안 병사 13만 5천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더 줄이고 팍팍 줄이죠. 그냥 확확 쳐내십니다.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병력의 수도 그 별로 상관치 않으시는 거예요. 병력이 작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기드온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뿐 아니라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 아니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있고 위대한 장수를 사사로, 위대한 장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 중요한 사람을 고르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능력과 스펙을 보시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면접만 봐도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강점, 내 장점, 내가 뭘 잘하고 무슨 경력이 있고 무슨 경험이 있고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신 건가? 여기에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큰 자는, 즉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자꾸만 하나님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경험과 자기 실력이 있는 자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라는 말은요, 실제 행정적 통치자,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또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틀릴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은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작은 자의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면서 점차 본색이 드러나서 점점 그는 큰 자가 되어갔습니다.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있죠. 어떤 출중한 사람과 능력이 많은 사람과 조금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함께 일하면 갈등이 없고 잡음이 없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와 함께 일하면 한쪽이 얼른 순응하고 얼른 순종하기 때문에 갈등이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둘 다 큰 자, 둘 다 능력이 출중한 자이면 한 명이 능력이 있을 때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아니 두 명이나 능력이 많으니 뭔가 시너지를 발휘해서 더 큰 일을 이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둘이 부딪히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죠. 어릴 때에는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는 아이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 말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며 자라다가 이제 자기 머리가 커졌다고, 자기가 좀 큰 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부모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늘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중요하게 무겁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겠어요? 내 말을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무조건 다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서 있기만 하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는 능력이 출중하시고 큰 자로 여길 만한 그런 분들이셨음에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준비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루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300용사가 한 일이라고는 언덕 위에서 항아리 깨고 낫발 불고 횃불 쳐들고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칠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렇게 외쳤을 때 새벽녘에 방심한 채 잠을 자고 있던 미디안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난리가 나서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이다가 13만 5천 중에 12만 명이나 다 죽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5,000명이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횃불 들고 그냥 나팔 들고 멀뚱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지켜보다가 완전히 사기를 잃고 패퇴하는 그 15,000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여 정리한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리는 겁니다. 아무도 이 전쟁의 공로를 기드온 대단하다, 300용사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려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욕심쟁이로 오해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가? 왜 그렇게 자기 영광만, 자기 이름만 그렇게 드러내시기를 바라시는가? 왜 그렇게 자기 이름에 집착을 하시는 건가? 욕심쟁이로. 하나님이 택하신 기드온인데 아니 그 영광 좀 나눠 가지면 어때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이미 영화로우신 분인데 아니 기드온이 좀 영광 좀 누리면 어때요? 300용사 고생했잖아요. 뭐 한 거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그렇게 거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간 거 대단하잖아요. 위대하잖아요. 좀 지켜 세우면 어떠셔서? 좀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면 어떠셔서? 성경에 300용사 이름이라도 좀 기록해 주시면 어떠셔서? 왜 그들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시는 거? 의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욕심쟁이여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심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8장 22, 23절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마친 후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야 미디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다스리소서. 왕의 세습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되소서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기도는 보고 있었어요. 바로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이구나. 미디안을 몰아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심을 모든 백성이 다 알게 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인간적인 영웅 하나를 세우고 그에게 모든 군사적인 것과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맡기고
그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평강을 이루고 안위를 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바라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큰 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한다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뭡니까? 내가 큰 자인 겁니다. 내 소견이 옳은 거예요. 내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다들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났습니다. 다들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이거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등 돌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을 내게로 돌릴 방법을 찾고 계신 거예요. 자기에게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백성들을 나에게로 눈을 돌리고자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 좀 바라보라고, 나 좀 바라보라고. 나 여기 있다고. 작은 자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는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미디안 군사 많지만 내가 물리쳤다고 나를 바라보라고 소리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할 자는 어떤 영웅이 아니지 않느냐. 어떤 인간의 능력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의지가 아니더냐.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리는 위대한 지도자도 어떤 외교, 정치 그런 해법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만이 너희의 보호자가 아니더냐.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바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등 돌린 백성들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자기 어필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욕심쟁이여서가 아니라 내 영광에 집착하고 내 이름 높아지기를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백성들이 나를 바라봐야만 그래야 평안을 누릴 텐데 그 백성의 눈을 돌리고자 자기를 계시하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사실 오늘도 변치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님이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의 수많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또 다른 작은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또 다른 작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작은 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자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일하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보다도 더, 아니 어떤 타락한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작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작은 자를 찾고 계세요.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내 경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눈이 가진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수없이 찾고 계신 겁니다. 왜요? 왜 찾으십니까? 그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심으로 나 여기 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때문에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작은 자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시금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이 넋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고 작은 사람 다윗을 사용하여서 커다란 골리앗을 물리치실 때 다윗은
자기 삶에 충실했습니다. 그 삶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삶이었죠.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동의 삶에 정말로 충실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동의 삶에 성실하다 보니 어느새 물맷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물맷돌에 있어서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자기 삶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사용하시죠. 하지만 솔직히 물맷돌이 골리앗 앞에 뭐 됩니까? 골리앗의 커다란 칼과 창 앞에서 그 물맷돌 여전히 보잘것없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기 자신도요, 물맷돌로 이기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물맷돌 실력으로 이기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최선은 다해서 준비했지만 세상 앞에 서보면 여전히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 투성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맷돌을 열심히 준비한들 그것만으로 골리앗과 싸우기엔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물맷돌밖에 없더라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 자라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물맷돌 이외의 그 다른 모든 것을 다 채우셔서 골리앗을 뛰어넘게 만드시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과 연약함이 우리의 좌절이거나 낙심일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나의 자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귀중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이 겨자씨 한 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가 바로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겨자씨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 작은 씨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밭에 심겨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심길 때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심으시자 그 작은 씨를 통하여서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나고 또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며 쉬다가는 수많은 영혼에게 유익을 주고 평강을 주고 천국을 제공하는 그 천국을 하나님이 일구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자, 이 겨자씨를 통하여서.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대단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 판단과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여기저기 쓸데도 없는 거 내가 나라도 써야지, 그런 의미에서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가치를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꼬리표를 달죠. 나는 S대 꼬리표, 나는 K대 꼬리표, 나는 삼성, 나는 LG 꼬리표, 여러 가지 꼬리표를 다 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신 꼬리표도 있습니다. 바로 Made in Heaven이라는 꼬리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자라는 꼬리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매긴 가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기신 가치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에 이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천국을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쓸데없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버려져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세상이 못 알아보는 것뿐이고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금,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결핍, 못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작은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천국을 품은 작은 겨자씨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